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샘 캠프 프리칭 미션입니다. 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.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. 오늘은 창세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브라함이 땅 산 얘기예요. 그래서 고생했다. 고생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가나안에 살았는지 뭐 다 연결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.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.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담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,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자,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산 얘기를 하는데요. 뭐 편하게 산 건 아니에요. 본문을 보면 뭐 편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브라함이 이제 이민자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. 우르에서 집안이 다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내려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일생을 뭐 떠돌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1세대 이민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생이 참 심했습니다.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데 그녀를 안치를 해야 하는데 이 땅 한 떼기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온 지 온 세월을 오랜 세월을 지낸 후에 그저 한참 산 다음에야 세상을 떠난 사라를 위해서 해쪽 속 히타이트죠.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구를 사서 거기에 이제 그녀를 안치를 합니다. 막벨라구는 뭐 그 처음 헤롯, 저는 헤롯 대왕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. 이 놈은 그 놈은 대왕이 아니에요. 그냥 헤롯 왕조, 글쎄 왕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첫 번째 왕이었을 뿐입니다. 하여간 그 인간이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거기 막벨라구를 뒤집어 회당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뒤집어 씌웠어요. 뭐 이제 그 사진도 하나 띄울 테니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걸 이제 오픈하더라고요.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여간 그 가나안으로 그 이주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그런 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후일을 도모한다는 뜻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때 땅을 구입한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사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.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밀당을 한 끝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죠.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좀 관대했어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주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브라함이 오랜 친구로 사귄 마므레 숲을 구입하지 않고 거기서 그저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게 땅을 그 에브론이 해쪽 속 사람이죠. 땅을 사려고 했을 때도 에브론은 그냥 땅 한 귀퉁이에 사라를 매장해도 좋다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. 근데 뭐 이 말은 굳이 땅을 뭐 아브라함에게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.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에브론이 확인을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은 400세겔을 부릅니다. 굴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뭐 밭, 나무까지 다 팔아 넘기죠.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가격이 좀 비싼 것이었다고 그럽니다. 터무니없이 비쌌어요.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땅을 구입할 때 돈이 17세겔에 불과했어요.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면 아실 텐데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면서 치른 값도 50세겔이었어요.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더 큰 물론 매매도 있죠. 그 오므리가 북왕국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건축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세멜 여기서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왔는데 그 사마리아 산을 구입한 것이 그게 한 6천 세겔 정도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. 이건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.
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매입한 거는 이런 거래들보다 훨씬 더 고대였잖아요. 그리고 그가 구입했던 땅도 굉장히 작았어요. 뭐 밭과 굴 정도의 그 작은 땅이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치렀던 돈이 엄청난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이제 그의 행위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.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비싼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자기 자신의 후손이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소유권을 가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그 땅을 사서 개인의 금전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그 땅을 사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라면 뭐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를 놓고 보는 신학의 시각이고요. 그가 빡센 땅값을 내야 했다는 것은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또 여기서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봐도 텃세가 참 심했겠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. 땅값이 어떠했든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민 1세도로서 겪은 고생이 참 그게 사실이다.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땅 하나 사는 일도 그에게는 참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그 어려움, 언약을 지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죠.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땠겠어요? 이삭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. 가나안의 가나안에서는요 그 세머 가나안어가 모국어였는데 아버지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수준의 언어를 구사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요즘 오늘날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1세대 영어 발음하고 그곳에 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발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1세는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발음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2세대는 뭐 1.5세대나 혹은 2세대는 완전히 미국 아이들처럼 영어를 하니까 뭐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비슷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 바단 아람은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 어케이디언 아카디아어 계열의 북부 세머로 사용했어요. 이제 우리에게는 큐네이폼 소위 그 이제 쐐기 문자로 잘 알려진 그런 언어였는데요. 가나안 지역은 좀 달랐어요. 그 중부 셈어에 들어가는 가나안어를 사용했어요. 셈어는 셈어인데 좀 달랐죠. 그러니까 차이가 있은 거죠.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삭은 언어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또 가나안의 문화에도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이렇게 다시 경험할 일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차별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삭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삭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뭐 겪은 일도 좀 밋밋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무골호인 스타일이었나?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건 단견이에요.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삶의 내용이 있어서 이삭은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단지 이제 가난에 익숙했기 때문에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충돌이 없었다. 뭐 이렇게 적었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활화산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.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삭의 열정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. 아내 리브가를 맞을 때 어떻게 맞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. 어쨌거나 이삭의 언약을 향한 그 신앙적인 열정은 그 뭐 아버지와 비교해서 모자랄 것이 전혀 없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어디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신앙에 좀 열정이 필요하죠. 이민 1세대로 살거나 2세대로 살거나 뭐 상관없이 또 이민하지 않고 살거나 뭐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본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. 고생하는 걸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를 봤어요. 이게 이제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어요.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. 눈도 멀고 태어나서 그다음에 귀도 듣지 못하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한 선생의 엄청난 헌신적인 얘기가 있어요. 거기에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. 그 선생이 이제 아이에게 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넘어져야만 점프를 할 수 있게 된다. 또 집을 지으려면 무수한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.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거기서
참 어려웠겠죠. 뭐 상대적으로 이삭이 좀 쉬웠다 뿐이지 물이 없어서 그랄로 이주한 후에 그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뭐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아브라함과 혹은 그의 아들인 이삭의 어떤 고생이나 희생이 땅과 후손이라는 언약을 위한 거다. 열정이 있었어요. 그 열정에는 모름지기 이유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?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귀중함을 새기고 나의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열매, 그것이 뭐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든지 혹은 나를 위한 것이든지 이 주실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.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고생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렵게 살았지만 언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삭이 어떻게 열정을 보이는지 이삭 얘기를 좀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. 이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제 사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